오늘은 인애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인애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인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애라는 것을 어질 인자, 사랑 애자를 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그 유명한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은혜, 자비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은총의 하나님, 오늘은 인애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이런 뜻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은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 선민으로서 이런 사랑을 좀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정신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그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사람끼리도 사랑하며 살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우리 사람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사랑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인애라는 뜻이에요. 그걸 버렸으니까 이렇게 심판이 오지 않냐. 그걸 다시 실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인애를 버린 이스라엘인데 아직도 하나님은 인애를 가지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신다. 이게 여전히 인애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낮게,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워낙 잘못하면 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 믿고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이틀 후나 셋째 날이랑 같은 말이에요. 강조법이에요. 이 곧 바로, 그러니까 2, 3일 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이틀 후 3일이라는 말은 아주 빠른 시간에, 지금까지는 때렸을런지 몰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너희를 끌어안으실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활을 또 예언하는 거예요. 부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냐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벌로 그들을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람을,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고 저주를 풀어서 빨리 다시 살리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한 사건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때려서 죽였는데 그냥 바로 살리냔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부활에 참여해서 그 사랑을 다시 힘입을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하나님의 속마음, 이 비밀을 좀 빨리 깨달아라. 힘써 알으라는 말은 힘써 깨달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비밀, 그 마음을,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아주 힘써서 우리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틀림없다. 이 새벽빛 뭐예요? 이 금성은 멀리 있어도 제일 먼저 이 빛을 발하는, 가장 어두운 새벽을 비추는 빛이 이게 새벽빛 금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 버리고 멀리 도망갔어도 그들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고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 반드시 그 빛은 비추듯이 하나님 그런 틀림없는 분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비, 늦은 비하고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농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 없기 때문에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비가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봄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하기 전에 비가 와서 막 그 모든 열매가 실하게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요. 늦은 비를 얼마나 기다리겠냐고요. 그때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틀림없이 사랑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인애를 실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애를 너희들이 실천한다면 죄를 범할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을 좀 배우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너희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 하나님의 인애에 비해서 너무 빨리 인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 어때요? 아침에 구름 떴는데 햇빛이 쫙 나서 금방 구름이 없어지고, 새벽에 이슬이 많이 맺혔는데 아침 햇빛 돋으면 이슬이 언제 내렸느냐 싶게 싹 사라지듯이 사람의 인애는 이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변덕스럽고 사람의 인애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너희를 죽였다, 이 말은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말씀으로 계속 치고 그 악을 내가 심판을 선포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이 부족한 인애,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내가 인애가 너무 없구나, 내가 너무 무자비하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인애가 깨달아지니까 나도 이렇게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마음에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지잖아요.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막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막 그냥 재물을 잡아서 제사는 잘 드려요. 오늘 말로 하면 막 하나님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뭐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가지고 막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척하지 정작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거창하게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예배를 거창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우리도 깨닫고 우리 마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걸 원하지, 그런 마음 없이 거칠애로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인애의 언약을 버린 죄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애의 언약을 버린 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언약이 인애의 언약이에요. 그걸 보고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언약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려고 온 세상을 지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리고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서부터 처음부터 낙원에서 살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아담을 만들어 놨더니 아담이 첫 판에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사탄에게 붙어서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게 바로 인애의 언약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똑같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아놓고도 그냥 어김없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약을 그냥 배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또 8절과 9절에 보면 길르앗과 세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도피성이에요. 세겜은 이 본토 중심의 도피성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놔요? 죄를 범해도 그곳에 들어오면 살린다. 사랑의 성이에요. 죄인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 들어오면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이 이 인애의 성인데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성인데 거꾸로 도피성에서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이 엉망인가를 알 수 있죠.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될 제사장들이 더구나 도피성에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요즘 우리 대법원의 재판관들이 막 정권하고 뭘 해가지고 그냥 법을 거꾸로 적용해서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냈다고 지금 막 야단이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가장 정당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악한 짓 했다.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렇게 읽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 지금 기가 막힌 호소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가면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음행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선민을 세워놨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짓밟고 배신을 저질렀다. 이게 지금 전부 인애의 하나님을 배신한 일들을 쭉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뭐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만보가 고쳐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사악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품고 겉으로만 교회 드나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네. 만보가 하나님의 그 인애를 닮아야지 그게 신앙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핵심.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돌아와서 본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